오늘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2페이지 보면 뒷면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함께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며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굳이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예수님께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일면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떤 상태로 준비하셨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있는 두 줄처럼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각각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살아있다, 목숨이 붙어있다 이야기는 특별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어느 지역에, 어느 공간에 보내셨다는 이야기는 그 지역에서, 그 공간에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보내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이든 혹은 저 아프리카든 동남아든 그런 다른 지역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면 그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은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의 환경 속에서 한국에, 그것도 여러분이 2021년 이 시기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 있게 하신 거고, 이 시기에 목숨을 붙여 놓으신 거고, 또 같은 교회를 다니게 하시는 거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오이코스든 구역이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이죠. 그 사명의 크기는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어서 보내신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 교역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잔임 목사인 제가 있고 또 그 중에 전임 사역자가 있고 파트타임이 있고 준전임이 있습니다. 다 약간의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부서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도 다르고 이런 사명의 크기는 약간씩 달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교역자라는 그 그룹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 오이코스를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지금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목적이 있으신 거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보내셨을 때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거고 그 안에 오이코스 안에 소속되게 했을 때는 그 각자 다른 멤버들 안에서 그 오이코스 안에서 다른 여러분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어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되면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시점을 놓이게 되죠. 예수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1번인데요. 소명을 받은 것은 누가복음 2장 42절로 봅니다. 그때가 나이가 12살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이 성전에서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그 주신 사명을 갖고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 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사명을 갖고 18년 동안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리고 그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그때 나가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어떻게 보면 참 아까워요. 18년 준비하셨으면 적어도 욕하는 거 아닙니다. 18년을 사셨으면 더 좋은데 아니면 18년 준비하고 뭐 30년, 40년 하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18년을 준비하시고 3년 사역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모세가 몇 년 준비됐죠? 80년을 광야에서 준비하고 40년 동안 80년을 애굽과 광야에서 준비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 사실은 사역 횟수보다 사역하는 시간보다 준비된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적으면 사실은 그만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뭐 예수님과 이 모세와는 아주 갭이 큰데 모세는 80년 준비해서 40년 쓰임 받았고 예수님은 18년을 준비해서 3년 쓰임 받으셨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얼마만큼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거기까지요. 예. 어찌되었든 이 18년 동안 그럼 예수님이 뭘 준비하셨느냐? 예수님이 결국은 하실 일이 뭐냐면 선지자로서 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그 18년 동안 오로지 그것만 했느냐? 매일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사람들 앞에 막 설교만 연습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일상의 삶을 다 살아내면서 특별히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해나가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수도원 운동의 한때는 뭔가 종교적인 신념을 강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고 믿음의 생활을 해보자라고 했던 것이지만 결국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일상생활을 다 뒤로 하고 오롯이 그것만 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시면 1번에 괄호 3번인데요. 인간 생활에서 몸에 익혀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셨어요. 읽을 줄도 알았고요. 쓸 줄도 알았고요. 그 뒤에 2번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면 기타 기본적인 것들을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 들어보신 것, 비유 드는 거, 성경에 보면 비유 든 게 있잖아요. 그 비유 든 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예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유도 너무 정확하고 또 그 비유를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평상시에 본인의 삶의 영역들을 잘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부목사 때는 그냥 저의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었네? 그냥 있었네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있었네? 이런 일이 있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심지어 일부러 요즘은 최근에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애가 기도하고 있네?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자기 전에 성경 구절 붙여놓은 거 매일 보고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들어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다면, 예전에는 그냥 현상만 보고 말았다면, 요즘에는 일부러 물어봐요. 너 그거 왜 하니? 네, 엄마가 아빠가 하라고 해서요. 아니,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왜 계속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외워지고 말씀이 좋아서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더 세심하게 찾아내고 밝혀내려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상의 삶을 그냥 어제 이런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그런 일이 왜 있었을까? 혹은 누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하면 가서 물어보면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이미 다 파악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그 3년의 사역 동안 적재적소에 마치 원고도 쓰지 않았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 툭툭툭 비유들이 나오고 말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준비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오이코스 모임을 하면서 내가 어떤 그 분과에 맡아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냥 뭐 저절로 되는 거지라기보다는 어쩌면 늘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그 상황에 되었을 때 접목해 갈 수 있을까, 혹은 적용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관심들이 필요할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계시를 받고 나서 30살에 되어서 3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그럼 직업이 뭐였느냐? 목수셨어요. 그렇죠? 근데 1번 보시면, 2번 1번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로 알려진 것처럼 훌륭한 직업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드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건을 만들면 막 멀리서도 사러 올 정도로, 나는 어차피 이게 본래 소명이 아니고 30살 되면 떠날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건 그때고
지금 내가 할 일은 목수 역할이니까 이 목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할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기막히게 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집으로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훌륭한 직업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궁금하면 우리 회사에서도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목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수라는 헬라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는 테크토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테크토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순히 목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는 그냥 집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목수를 생각하잖아요. 건축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테크토온은 그게 아니라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심지어 개울가에는 다리까지 놓을 수 있을 만한 기술자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멍에 정도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정말 다양한 이 목수라는 테크토온이라는 직업에 분류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직업인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그럼 예수님이 목수라는 걸 통해서 그 당시의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당시의 목수들은 오늘날 목수들은 어떻습니까? 다 따로 나무를 해오면 제재에서 잘라주면 갖다가 망치로 치거나 타카로 받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다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분업화되어 있지 않고 목수가 직접 나무를 해와요. 나무를 그러니까 도끼질을 하든 톱질을 하든 나무를 쓰러뜨리고 그것을 직접 이고 어깨에다 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꽤 다부져야겠죠. 왜냐하면 그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목수들은 제재소나 목재상에서 물건을 사들이지 않고 직접 산 중턱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이런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렌툴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의 이 의견을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자세하게 묘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그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집과 키가 중간 정도이고 자기를 보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사랑을 느끼게 할 만큼 덕이 높은 용모를 갖추고 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익은 밤과 같은 빛깔이며 귀 근처는 미끄럽고 머리는 물결치듯 지진 머리처럼 되어 있다. 나사렛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머리 한복판에 가리마가 있다. 얼굴은 부드럽고 침착하며 주름살도 없고 상처도 없으며 약간 홍두를 띤 얼굴이다. 코와 입도 훌륭하게 생겼으며 그의 턱수염은 많고 깎지 않았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외형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딱 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성화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일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적어도 예수님의 머리는 짧진 않았고 약간 우리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멋있게 긴 어느 정도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파마한 건 아니시겠고 자연 곱슬이셨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연 곱슬이신 분은 예수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스갯소리인 거 아시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은 이 목수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목수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참 기도에 열심히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다면 3년 동안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18년 동안 예수님은 꾸준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 있었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 것 또 이 일을 끝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의 일상이었잖아요. 그게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 중 계속 나타났던 것들인데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18년 동안 습관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아니었다면 아마 그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많은 길을 걸어가며 결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성지순례 가보고 나서 예수님 걸어 다니셨잖아요, 거의. 야, 이 길을 걸어 다니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사람들 고치고 사람들 또 가르치고 때로는 논쟁도 하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기도했을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일상적인 삶에 훈련하는 시간이었을 거라 보는 거죠. 그다음 5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딱 한 번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 뒤로는 요셉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목수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소년 가장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30살 돼서 막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 데리러 오잖아요. 엄마와 동생들이 데리러 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일해야 되는데 오빠가 형이 일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낳자마자 돌아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이 몇 명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몇 살에 요셉이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적인 자료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6번인데요. 예수님은 본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에 훌륭한 직업인이 되어서 목수로서로도 멍에를 아주 잘 만드는 그런 소문난 기술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 일이 아니야, 내 전공 아니야 라기보다는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실 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니었다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 같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 이런 말씀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만약 본인이 그렇게 충성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18년 동안 자신을 준비하는 과정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3년의 사역의 시간 동안도 남들이 보기에도 이런 말하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적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12살에 부르심을 받고 30살에 세례를 받고 이제 사명을 3년 동안 감당하기 전에 이 18년 동안에 예수님이 대략 어떤 삶을 사셨을지를 이제 역사적인 자료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년을 준비해서 3년을 사역하셨던 예수님, 80년을 준비해서 40년 동안 쓰임받았던 모세를 기억하며 과연 우리는 우리 사역은 어떨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되고 있는가? 또 어떤 일을 맡기시면 그것이 비록 업무 양이나 가치나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일 수 있어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이코스로 모여서는 밑에 Q라고 되어 있죠. 서로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역이 없을 때에도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셨던 것처럼 나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도자분들하고 이번에 좀 모임을 줌으로 했었습니다. 하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먼저 10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오늘도 한 오이코스를 제가 직접 이제 줌으로 해서 함께 만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인도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만날 때 이제 반 정도,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분들 최대한 먼저 확인을 해서 많이 모일 수 있는 오이코스를 오게 해서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 오면은 40명이 넘으니까 일단은 40명 정도 선에서 한 번에 오이코스 몇 오이코스를 모여서 그분들은 그날 다 참석하게 하고, 다른 오이코스는 줌으로 해서 하게끔 하고, 유튜브로나 줌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형태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이들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잠깐 이 현장에 와서 얼굴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럼 숫자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임들도 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줌으로 우리 오이코스 멤버들하고 잘 만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저도 곧 한번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소그룹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 나 혼자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 괜찮아, 특별한 일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다 잠깐 삐끗하면 그거 일어서기 정말 힘듭니다. 일어서지 않도록 평상시에 버팀목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저희 고향이,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지만 예산이라고 해서 사과 나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나무 보면 아주 큰 거는 괜찮은데 조금 작은 거는 항상 지지대를 여러 개 해놓습니다. 태풍이 오고 나서 문제 나고 나서가 아니라 항상 계속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도 있고 바람도 있고 비도 있어서 잘못하면 이게 지지대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쓰러져 버리면 그 밑에 있는 잔뿌리가 뽑아져 버리기 때문에 열매도 제대로 낼 수가 없고, 어쩐 경우 그거는 계속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오이코스가 뭐냐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면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집사님 혹은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인도자님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2주일 동안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성기도 안 하더라도 모임 때 잠깐 해주시고, 또 평상시에 새벽에 할 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좀 생각나면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가정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혼자 혹은 부부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동료들, 이 기도의 동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럴 때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우리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그렇게 잘 세워주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속의 일들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 위한 일들과 일상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늘 일주일의 삶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일주일간 살아냈던 모습으로 소그룹 안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오이코스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함께 응답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